할렐루야. 우리 예수 안에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셨죠?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신앙이 병드니까 두 가지가 타락한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제사가 타락하고, 두 번째는 가정이 타락하고. 여러분, 가정이 타락하면 뭐가 끊겨져요? 영적인 대가 끊겨져요. 경건한 자손이 만들어지질 않아. 경건한 자손이 끊어지면 결국 그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견건한 가정되어서 경건한 자손들을 많이 세워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좀 어떤 교회가 좀 돼야 돼요? 경건한 교회 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경건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경건한 자손이 좀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세대 연합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대가 연합해서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우리 자손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우리가 이 풀로 특주할 때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우리 수호가 딱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연주자 같아. 연주자, 참 물론 연주자죠. 얼마나 잘 부르는지 참 은혜가 됐어요. 만약에 수호가 우리 누구지 선정이처럼 컸어. 계속 배운다면 막 어떻게 돼요? 이야, 엄청난 실력가가 됐죠.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좀 키워야 돼. 우리의 자손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주가로, 그렇잖아요. 세상 노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찬양, 하나님을 찬양, 그 아름다운 멜로디를 연주하는 그런 자손들로 성장할지어다. 아멘. 다음 세대가 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영적으로 타락하면 또 하나가 병드는데 그게 뭐냐? 우리의 마음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냉소적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냉소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보니까 시니컬하다 이렇게 나와요. 시니컬하다. 이게 뭐냐면 날카롭다는 거예요. 날카롭다. 그러니까 마음이 삐딱해졌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삐딱해지면 뭐도 삐딱해질까요? 참 신기해요. 말이 삐딱해져. 그렇죠? 사람의 마음이 삐딱하면 뭐도 삐딱하더라? 말투가 삐딱해져요. 여러분, 삐딱한 말투가 뭐예요? 부정적인 말을 한다는 거예요.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원망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죽이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뭐가 불어요? 찬바람이 쌩쌩 불어요. 마음이 삐딱하니까 말도 삐딱해지는 거구나. 그 다음에 또 마음이 삐딱하면 뭐도 삐딱할까요? 참 신기해. 마음이 힘들면 뭐도 힘들어요? 얼굴이 힘들어져. 표정이 삐딱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표정이 삐딱한 분들이 여기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표정이 삐딱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먼저 삐딱하다는 거예요. 그게 표정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의 표정이 나오는 거고, 그렇죠? 눈에서 뭐가 나와요? 막 광선이 막 나가는 거, 레이저 광선이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웃어도 어떤 웃음을 쳐요? 비웃어. 아유, 참나. 비웃음. 그렇죠? 마음에서 막 기뻐와서 웃는 게 아니라 비웃음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표정은 마음의 뭐다? 거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좀 닫혀 있지 말고 좀 열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열고 살아야 합니다. 시작.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삐딱해요. 마음이 삐딱하니까 뭐가 삐딱하더라? 말이 삐딱하게 나오는 거야. 그게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자,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들었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데 뭐로 괴롭게 한대요? 말로 괴롭게 한대요. 말로 괴롭게 하는도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야, 하나님은 사람을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악한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죄를 짓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악한 사람을 좋아할까요? 선한 사람을 좋아할까요? 선한 사람을 좋아하죠.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삐딱하니까 에이, 하나님은 악한 사람을 좋아해. 죄 짓는 사람을 좋아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하나님의 정의는 죽었어.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 야, 이런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었구나. 이런 말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말라기 시대에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더 건강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공의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잠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조금 불편해. 마음이 삐딱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호세아 말씀을 묵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한다고 이야기합니까? 호세아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에 망한대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그럼 누구에 대한 지식이 없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저들이 망하는 길로 가는도다. 오늘도 말씀을 보니까 이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삐딱한 말로 누구를 괴롭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길로 가게 돼 있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좀 바르게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아삽. 여러분, 아삽은 성가대 대장이에요. 근데 그 아삽이 성가대 대장으로 열심히 충성하고 있는데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나는 날마다 혼나는 것 같고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 같고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막 잘 되고 자손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것들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죽을 때도 보니까 어떻게 죽어요? 평안하게 잘 죽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삽의 마음 가운데 막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73편 11절. 자, 아삽이 말하기를 시작.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그 사회적인 현상들을 보고 하나님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존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 위에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지금 아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시편 73편에 나오는 아삽의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첫 번째 차이가 뭐냐면 아삽은 혼자 속으로 생각했어. 한번 따라서 혼자 속으로 생각했다. 시작.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말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오해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지식들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서운합니다.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고 혼자 스스로 생각했대. 그게 시편 73편 15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만일 시작.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시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 중심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말을 뱉기 시작하면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뭐다? 악한 행동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들을 깨닫지 못한,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불평이 있어요. 원망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을 속으로 생각했지 겉으로 내뱉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가 만약에 겉으로 말을 내뱉으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나의 말을 듣고 오히려 더 그 믿음이 실족하는 역사가 나타나. 그건 하나님 보실 때 뭐예요? 악한 행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 6절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18장 6절. 누구든지, 자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야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내가 만약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어, 무엇으로? 나의 말로, 나의 행동으로. 그러면 너는 차라리 목에 뭐를 매달고, 맷돌 알죠? 큰 맷돌을 매달고 물속에 어떻게 해라? 확 빠져라. 여러분, 연자 맷돌을 들고 물속에 빠지면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가다가 어떻게 돼요? 꼬르르륵 빠져 죽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네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지식의 부족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속으로 생각해야지, 네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네가 말을 뱉어버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과연 이렇게 세상 이 모양 이 꼴로 돌아갈까? 라고 뱉으면 믿음이 어린 자녀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너희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믿음이 실족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도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우리 어머니도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뭐 믿을 필요가 뭐 있어, 나도 안 믿어야지. 이렇게 되어지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어떻게 해라? 빠져 죽으라는 거예요. 왜? 너희의 불신적인 언어가 연약한 자들을 넘어뜨렸다는 거예요. 아삽은, 잘 보세요, 아삽은 내 속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스스로 속으로 생각했지 겉으로 말을 뱉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 시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 뱉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공의는 죽어버렸어 라고 뱉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더라. 그 하나님이 구원코자 하는 그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불신을 심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조금 나왔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전혀 안 읽은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조금 읽어본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 왕년에 좀 해봤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도 금식기도 몇 번 해봤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많은 오해되는 부분들을 알고,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모자른데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최고인 줄 알고 무엇을 비판하느냐? 교회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비판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실족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속으로 생각하죠. 우리가 속으로 좀 생각해야 돼요. 그 속으로 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 좀 하는 역사가 좀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좀 키워나가야 돼요. 이 하나님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얕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나의 얕은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같이 망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나의 믿음도 잘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믿음도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가지고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 악인들조차도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면, 잘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 모든 사람 속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살았나요? 죽었나요?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는 거예요. 과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면 모든 사람들은 심판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저는 죄가 좀 작은데요. 여러분, 죄가 작아도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가 작아도 죄인이에요. 죄가 커도 죄인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50보 100보예요. 한 달에서 50보 100보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뽑기 전에 네 눈 속에 있는 뭐를 좀 봐라. 들보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면 그 공의 앞에서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악인들이 저렇게 잘 되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집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아삽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가 뭐냐? 제가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시편 73편 17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아삽은 잘 보세요. 그 마음 가운데 의문이 있을 때 겉으로 내뱉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가 내뱉은 말이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할 수도 있으니까 혼자 고민한 거예요. 고민했어. 그리고 고민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뭐 했더라?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나요? 하나님,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더 잘되고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생하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들의 종말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악인들의 마지막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 악인들의 종말은 반드시 저렇게 망하는군요. 이게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했던 마음, 하나님을 삐딱하게 생각했던 마음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성전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좀 듣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내 속에 있는 의문을 좀 풀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생각 가운데 빠지면 풀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좀 해요. 공부를 하는데 수학을 잘 못 푸네. 그 수학을 잘 못 푼다는 것은 머리가 좀 좋다는 거,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나쁘다는 게, 조금 나빠요. 그러면 나쁜 머리 가지고 그 인수분해라든지 통계를 계속 보고 있으면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리죠. 아니,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이해를 못하고 있는 문제를 자기가 계속 본다고 해서 풀려집니까? 안 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누구를 좀 찾아가야 돼요. 엄마를 찾아가봤자 같이 몰라요. 아빠를 찾아가봤자 같이 몰라.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누구를 붙여주느냐?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잖아요. 학교에 가니까 선생님이 있잖아. 그러면 그 수학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한테 가서 내가 이렇게 풀어봤는데 잘 안 되네요. 선생님, 제가 어느 부분에서 틀렸죠? 라고 물어봐야 돼요. 지인아, 좀 모르면 선생님한테 물어보냐, 아니면 자꾸 네 혼자 풀고 있냐? 물어봐야 되죠. 여러분, 모르는데 지 혼자 풀어보세요. 시간만 낭비해요. 낙심만 돼. 그런데 이거 모르는 부분이구나. 그럼 선생님한테 가서 어떻게 쓰라야, 그치? 딱 가서 물어보면 요 부분까지는 잘 풀었어. 근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understand, 깨달아지는 역사가 나타나.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모르는데, 내가 경험하지 못했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인간적인 자기 생각 가운데 자꾸 묵상해 보세요. 그때는 누가 역사하느냐? 사탄이가 역사합니다. 사탄이가 자꾸 어떻게 해요? 부정적으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을 좀 만나야 되고, 목사님을 좀 만나야 되고, 나보다 신앙이 더 깊이 있는 사람을 좀 만나서, 너는 신앙생활할 때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풀었냐? 라고 물어봐야지. 자기 혼자 생각 가운데 빠져가지고 역시 그래 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다음 주부터는 안 나가도록 했어. 이렇게 결단을 한다며 그 속에 무슨 소망이 있겠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삽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물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줘. 내가 너를 때리는 것은 죽이려고 때리는 게 아니라 바른 길로 가려고 때리는 거야. 내가 저 사람을 아예 때리지 않는 것은 내가 그냥 포기한 존재야. 여러분 배웠잖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뭐가 있더라? 징계가 있더라. 여러분, 버린 자식은 어떻게 돼요? 징계 자체가 없는 거예요. 너 마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포기치 않는 자식은 자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면 자꾸 그 길을 막아버려.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삽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권한을 주시고 내 인생길을 막아주는 것도 하나님의 큰 사랑이군요. 이걸 언제 깨달았느냐? 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마음이 풀려버린 거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좀 풀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아삽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가장 아름다운 시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시편 73편 27절 28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난 다음에 멀리하게 하느냐? 그래, 주님을 멀리하는 자들은 결국 망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 때문에 망하는 거구나. 잘못 알아서 망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나에게 복입니다. 내가 이 여호와를 내가 만천하에 전파하며 내가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목자를 좀 만나세요. 그럴 때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저기 있는데
우리 세대 연합 예배니까 우리 아동부들 또 우리 학생부들 우리가 부모 따라 나오지만 내가 주님을 믿고 살지만 궁금한 부분이 많잖아. 그래 안 그래? 미연아 그래 안 그래? 그렇죠? 또 우리 저기 누구냐? 동호야 그래 안 그래? 그렇지? 우리 동호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있잖아요. 질문도 막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병민이 어디 갔지? 병민이도 말씀 묵상하다가 잘 모르는 거 있으면 다 적어가지고 질문을 하더라고. 그 다음에 새벽에 일주일에 한 번은 나왔어. 그치? 야 할렐루야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면 말씀을 묵상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엄마 아빠에게 질문하면 엄마 아빠를 좀 어떻게 해야 돼? 풀어서 가르쳐줘야 돼요. 여기에는 그런 엄마 아빠가 없지만 무조건 믿어 있는 음식 나도 잘 몰라. 나한테 이런 거 묻지 마. 그냥 믿어. 그냥 교회 나가. 이렇게 말하면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불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엄마 아빠도 모르면서 나보고 믿으래.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설명을 해줘야 돼. 그러면 부모도 잘 몰라. 그러면 누구를 좀 만나야 돼. 절 좀 찾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이거 물으면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알아야지. 말씀을 알아야지. 언더스탠드가 돼야지 영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압시다. 한때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의 파워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말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3장 6절 한번 볼까요? 자, 야고보서 3장 6절입니다. 자,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말은 불이래요. 불 같은 말이래요. 근데 이 불 같은 말은 온 몸을 태워버린대. 인생의 수레바퀴를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부모의 언어가 불신적인 언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식들의 인생을 태워버립니다. 무엇으로? 불신적인 인생으로, 부정적인 인생으로. 그러니까 부모의 말 속에는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언어가 나오면 안 돼요. 어릴 때부터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잘 보세요. 가정 가운데 엄마의 가르침이 있고 아빠의 가르침이 있어. 그럼 엄마의 가르침과 아빠의 가르침이 같아야 돼요. 그래야지 자식들이 헷갈리지 않아요. 근데 엄마의 가르침과 아빠의 가르침이 달라. 두 개의 가르침이 나가니까 자식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비합니다. 여러분 자식들은 어떤 편에 서느냐? 지가 좋아하는 편으로서. 예를 들어서 부모의 가르침이 야 안식일을 지켜야지. 둘 다 똑같이 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갈등이 안 생겨. 근데 예를 들어 아빠는 나가라 그러고 엄마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여러분 자식은 어떻게 돼요? 클수록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가요? 네가 알아서 해라. 이쪽으로 가는 거야. 왜? 이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정의 가르침은 항상 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 자손들이 경건한 자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교육적인 차원도 똑같습니다. 부모의 가르침이 합의하에서 같이 나아갈 때 자손들을 잘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침이 양갈래로 나가면 여러분 그 가정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여러분 나라도 위에 있는 그룹은 싸울 수가 있겠죠. 그러나 위에 있는 그룹들이 잘 싸우고 난 다음에 백성들한테 방향을 줄 때는 한 방향으로 줘야지 그 백성들이 올바르게 따라가는데 방향이 두 개로 나오니까 백성들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나라는 머지않아 망한다고 역사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파 싸움하는 나라가 잘 섰습니까? 망했습니까? 망하잖아요.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가정이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복된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악한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할 때 하나님이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설명이 뭐냐? 말라기 3장 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설명하는지.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이야기하느냐?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낼 거야.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낸다. 여러분 절 보세요. 자, 공의로운 하나님이 과연 어디 있습니까? 왜 악한 사람들이 잘 됩니까?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설명하느냐? 내가 나의 특사를 먼저 보낼 거야. 이 말씀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 임해버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다 죽어야 돼. 하나님의 공의는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기 전에 뭐를 보냈더라? 하나님의 특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특사가 누구일까요? 말라기 시대 이후 460년 뒤에 임한 침례 요한이에요. 내가 먼저 침례 요한을 보내서 길을 준비할 거야. 무슨 길? 구원의 길을 준비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침례 요한이 와서 뭐라고 외쳤을까요? 침례 요한의 첫 번째 외침이 뭡니까? 회개하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잘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기 전에 너희들이 먼저 뭐 해야 된다는 거? 회개해야 돼. 돌아서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와도 너희들이 죽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냐라고 말하기 전에 네가 먼저 돌이켜야 돼. 네가 먼저 회개해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회개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틀렸다라고 말하기 전에 누가 먼저 틀린 거예요? 내가 먼저 틀린 거예요. 한번 때려서 내가 틀렸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느헤미야 1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느헤미야 1장. 자, 종의 기도를 시작.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잘 보세요. 느헤미야가 뭘 기도하고 있느냐? 나와 나의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렇죠? 포로로 잡혀갔을 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그때 마지막에 돌아온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자, 느헤미야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뭘 기도하느냐? 우리 조상들이 죄를 져가지고 우리가 이런 고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누가 죄를 지어서? 내가 죄를 지어서. 한번 때려주세요.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고생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들어가지고 회복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틀렸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특사를 먼저 보내가지고 침례 요한을 먼저 보내서 뭐를 준비시키느냐? 회개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먼저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무슨 죄를 졌죠? 간음죄를 졌잖아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죄를 졌죠? 살인죄를 졌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죄를 졌을까요? 그 모든 것들을 덮으려고 하는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특사를 보내가지고, 잘 보세요. 하나님의 특사가 누구입니까? 나단을 보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해? 다윗한테 네가 나쁜 놈이라 그러잖아. 누가 나쁜 놈이야? 자, 옆 사람, 당신이 아니라 내가 나쁜 놈이다. 자, 시작. 지금 하나님이 특사를 보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네가 나쁜 놈이야. 네가 나쁜 놈이야. 네가 나쁜 놈이야. 네가 회개해. 자, 그랬을 때 다윗이 내가 무슨 나쁜 놈이에요?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가지고 주님, 내가 나쁜 놈입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축복의 기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과의 차이가 뭐예요? 사울은 네가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왜 나쁜 놈이에요? 내가 말씀을 순종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조금 지시가 나쁜 거죠.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을 누가 돈 줍니까? 저들은 목숨 걸고 그 전쟁에 참여했는데 그 전쟁에 참여한 수당을 줘야 되는데 뭐로 줍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잘못된 거지 내가 틀린 게 아니에요.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를 안 했어. 그러니까 뭐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살 길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회개하니까 무슨 길이 임하였더라? 살 길이 임하였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회개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먼저 뭐를 준비시키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이 뭘까요? 두 번째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 하반절이에요. 또 한번 읽어봅시다. 또 너희의 시작.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잘 보세요. 주가 갑자기 임하는데 전에 임한데, 전은 뭐예요?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 성전에 누가 임하느냐? 언약의 사자가 임할 거야.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거하는 곳에 누가 임하느냐? 언약의 사자, 성전의 주인 되신 분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먼저는 하나님이 보낸 특사가 임하는 거고, 엘리야가 임한 거고, 그래서 회개를 준비시킨 거고, 두 번째는 뭐냐? 언약의 사자. 그 언약의 사자가 누구냐? 메시아예요. 그 언약의 사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근데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자, 시작.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얻은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자,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더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6절. 자,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자, 그 성전에 그리스도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 성전에 메시아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뭐예요? 자, 물어봅시다. 자,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름일까요? 직분일까요? 야, 역시 우리 성가대 수준이 상당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에요. 직분이지. 그 직분이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는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왕이 있더라. 하나님이 약속한 대제사장이 있더라. 하나님이 약속한 선지자가 있더라. 그분이 누구냐? 예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그리스도는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사자가 되신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뭐 할 것이다?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말라기 3장 2절과 3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분이 오시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자, 그가 임하는 날을, 자, 시작.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다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자, 그 언약의 사자가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불처럼 모든 것들을 태워버린대요. 여러분, 금을 100%의 순금으로 만들 때는 뭐 어디에 집어넣습니까? 용광로에 집어넣잖아요. 그 용광로에 집어넣을 때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타는 역사가 나타나. 여러분, 잿물이 뭐예요? 이 더러운 것을 빨래할 때 어떻게 해요? 잿물에 넣어서 빨잖아요. 그러면 이 옷에 붙어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씻겨나가고 눈처럼 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언약의 사자가 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네 마음 가운데 있는 원죄와 더러움의 이 자범죄, 그 모든 것들을 불로 태워버리고 잿물로 다 깨끗하게 만들 거야. 그래서 너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만들어 갈 거야. 그 의로운 자가 되어야지. 이게 중요해요. 의로운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공의가 임할 때 죽지 않고 살아. 그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고 살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도 참고 있는 거야. 이게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언약의 사자로 오신 그 예수님밖에 없도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봅시다. 1장 18절과 19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보세요. 그 착함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대요. 인간의 착함은 상대적인 선이에요. 내가 너보다 좀 더 착할 수가 있어. 그러나 그의 착함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더러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근거는 인간의 착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자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할렐루야, 모든 죄, 원죄와 자범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함으로, 할렐루야. 나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구나. 그러면 성령께서 씻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뭐 해야 되느냐? 믿어야 돼.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냥 저를 보세요. 그럼 믿음의 근거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근거가 나의 착한 행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게 믿음의 근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내용이 있어야 돼요. 뭘 믿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땅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보세요. 그 착함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라 하더라도, 석가모니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석가모니가 도를 보면서 수련했잖아요. 뭐 때문에 수련했습니까? 내 속에서 올라오는 욕정을 절제하기 위해서 수련했잖아요. 그러니까 10년 돌아가면 뭐라 그래요? 타브리라. 이게 뭐예요? 그렇게 수련하고 내려갔더니만 또 이쁜 여자 딱 지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속에서 뭐가 뚝뚝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공든탑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죄 때문에 면벽 수련한 적이 있는지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원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남자의 씨로 왔어요. 아빠가 없으면, 아버지가 없으면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 없이 태어났어요. 그게 동정녀 탄생이에요. 그게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더라. 그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더라. 그것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이 나의 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나를 의롭다 칭해 주셨더라. 그게 로마서에서 나오는 칭의 사상이에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구원받는 축복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달에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시작. 언약의 사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이 임해도 나는 살 수가 있구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언약의 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 자손들에게 흘려보내야 돼요. 그것을 믿는 자손이 경건한 자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말라기 시대 그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지금까지 참는 이유가 내가 내 특사를 보내야 되고, 그래서 회개를 준비시키고, 그 다음에 언약의 사자 되신 구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고, 이것이 우선될 때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는 거야. 만약에 이것이 우선되지 않냐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살아남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속의 길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답이 뭐냐? 그게 말라기 3장 5절이에요. 마지막 답변이 이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속히 말해라. 뭘 말하라? 내가 반드시 뭐하러 온다? 심판하러 올 거야. 무엇이 이루어지면 내가 특사를 보내고 언약의 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속의 일을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임하느냐? 반드시 공의의 심판이 임할 거야.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은 이미 성취가 되었어요. 침례 요한을 통하여 첫 번째 언약이 성취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사자를 통하여 두 번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신다는 세 번째 약속은 앞으로 오실 주님이에요.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성취되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자동적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흘러가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요. 하나님은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자손들에게 흘려보냅시다. 내가 먼저 믿고 내 사랑하는 자손들이 이 말씀을 영접하고 또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가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버리라. 그날에 버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하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 받읍시다. 하나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지금도 참고 계시고 인내하고 계시고 구속의 길을 열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한 몸의 모든 자녀들과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알아야지 오해하지 않습니다. 알아야지 실족하지 않습니다. 알아야지 마음이 삐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는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속의 길을 마음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인정하게 만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이 믿음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흘러가는 영적인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자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